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또 이 사실, 또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 조금 지나면요, 우리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6.25 전쟁이 왜 일어났지 잘 모를 겁니다. 남침인지 북침인지 중국이 도왔는지 미국이 도왔는지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요 잊어먹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한복 입은 캐릭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 한복은 우리나라 고유 의상이라고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이 막 하니까 그 한복은 중국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힘 있으면요 그런 것도 잊어먹어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잊어먹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엄마들은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면서 잘 잊어먹으시죠. 그 냉장고 문 열었다가 내가 왜 열었지 이래 안 하십니까? 저번에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IQ가 한 10 정도씩 떨어진대요. 그래서 한 둘, 셋 놓고 나면 그죠? 20, 30 자꾸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내가 왜 열었지라고 했거든요.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전신 마취를 2번 하고 이제 하반신 마취를 1번 하고 그러면 한 25 되잖아요. IQ 겨우 100 넘는데 그 25가 이제 낮아졌으니까 벌써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 자주 잊어먹어요. 뭘 잊어먹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를 도우신 이런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응답과 감사의 제목들과 그 축복들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에베소교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잊어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확인하고 찾아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던 그 처음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그 처음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감사도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도 점점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킬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한 해를 쭉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감사가 뭔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돼요. 그래 우리의 감사, 믿음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들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저는 한 주간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감사가 뭘까 한번 돌아봤어요. 올 한 해는요, 참 특별한 시대를 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어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전염병 시대를 사실 처음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구나. 인간의 한계, 과학이나 의술의 한계, 이걸 깨달아요. 저 그렇게 발전된 저 유럽이요, 문을 다 닫아버려요. 이 전염병 때문에. 저 미국에도요, 하루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계속 확진이 돼요. 못 막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저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방법으로 그 아수르 군대를 막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수르 군대를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진영으로 가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요, 하룻밤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역사에 보면 이 전염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은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그 병균 하나 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어떤 것을 깨닫느냐? 교회도 보세요. 수천석의 그 예배당을, 그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지었던 교회들이요, 10명, 20명 그 예배 도우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겨우 예배를 했어요. 이것도 교회의 한계다. 건물이 아니구나. 예배를 못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도리어 회복되는 감사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그렇구나. 사람의 힘, 세상의 힘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요, 이 땅의 것, 우리의 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참 소망이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또 회복하게 됩니다. 올 한 해요, 우리 은혜교를 보며 저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 속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것, 저는 이게 감사다. 다른 게 감사가 아니고 이게 감사다. 누구나 다 이 질병이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해서 드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들 수 있어요. 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런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 이것도 감사해요. 올 한 해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시찰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그죠? 요즘은 무슨 제목 가지고 목사님들 기도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쭉 얘기하는 중에 저는요,
올 한해 기도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다. 사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기도는 별로 없다. 안 할 때가 더 많다라고 말했거든요. 오늘 요 모습이요. 이제 몇 분 빠지셨잖아요. 우리 애들도 빠졌고 또 우리 뭐 몇 분 빠졌는데 이 그림이 제 머릿속에는요. 사진처럼 딱 찍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뒤통수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림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눈을 감으면 이 그림이요.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죄송한데요. 여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림이 있으니까 집사람은 제외하고 나중에 이제 뭉뚱그려서 저거 하면 되니까 우리 권사님부터 제가요 형편을 아는 만큼 다 기도해요.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기도해요. 아니면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고 뭐 산업, 가정, 자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목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제목을 기도해요. 쭉 갔다가요. 저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 집사님까지 예인이까지 기도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요. 뭐 시간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두고 기도하고 교회, 제 목회라고 기도해요. 저는요. 이 감사하죠. 뭐 다른 기도가 별로 없어요. 이게 감사죠.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는 보십시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왜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제목이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수많은 학대와 괴롭힘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 주시겠다. 너를 복이 거너 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 언약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그래요. 돌보셨다는 말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노예되어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나를 좀 알아줘도 감사하잖아요. 내 형편이나 내 지금 상태나 마음이나 그것만 알아줘도 감사한데 오늘 누가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그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애굽이란 그 흑암의 세상 속에서 바로왕이랑 이 사탄과 같은 이 악한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에서 그 운명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노예 백성을 하나님 백성, 자유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킨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요, 이스라엘의 힘, 군대, 숫자의 힘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 임한 모든 재앙과 모든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입니까? 실력입니까? 우리의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가 넘어간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감사, 이 감사는요,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요, 끝까지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도 만납니다. 광야길도 가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요, 홍해도 옵니다. 또 광야도 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출애굽했는데 홍해 만나고 광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에 자꾸 돌아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가졌던 애굽 체질, 노예 체질, 노예 근성,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우상 숭배 체질, 이것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홍해 보고요, 광야 보고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럽니다. 왜 홍해를 주시느냐? 왜 광야를 주시느냐?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요, 홍해의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애굽에 묶여있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 갈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그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엇까지 말씀하시느냐? 40년 광야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에 안고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 성도를 품에 안고 나르신다. 이게 광야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우리가 홍해 만나서 힘들다, 죽겠다, 우리가 광야 만나서 이제는 못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광야의 기적을 통하여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광야가 더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누립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는요, 올 한 해의 감사, 올 한 해의 은혜의 도우심의 감사, 그것을 넘어섭니다. 어떤 감사냐?
언약 성취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대한 언약,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이다.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성취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요, 이런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이것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언약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십니다. 한 주간 이것을 꼭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감사를 드리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출애굽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출애굽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뭡니까?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 자녀와 그 후대 배후에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홍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광야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 산업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교회와 우리 현장에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럼 우리 현장에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회복되며 만남도 회복되며 경제도 회복되며 그 현장 속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광야의 모든 걸음에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 기도는 보좌에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 가지요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단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 또 함께 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금방 한계 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성도님들이 오늘요,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결단하시고 이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참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된 감사가 회복되며 처음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 인생이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